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벤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편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하실 때 눈을 바라보시고 손도 잡아주시면 좋겠죠. 인사하실 때 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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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인생에도 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 이 나라 민족에도 봄바람이 불어서 다 녹아 꽁꽁 얼었던 것이 녹고 또 잠들었던 것이 깨어나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새 봄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구술을 찾아서 무림 구술을 찾아서 그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은 보통 성경을 뭐 한 달에 1독은 기본이고 뭐 1년에 10독 이거는 뭐 명함도 못 내밀고 수백 독, 수천 독 뭐 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데 어떤 분의 간증이 제게 귀에 쏙 들어왔는 그 원군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성경을 펴도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신약이야 예수님 이후의 책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빠지면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신약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오늘 읽었던 2편은요.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한 시.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써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죠. 물론 성경 다른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예언이 된 것이 굉장히 많으나 오늘 시편 2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과 2편은요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유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결국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악인들은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결국은 망한다. 이렇게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비교하여 그 결국이 어떤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편도 똑같아요. 이 편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자가 받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엎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편 2편 마지막 절 12절 끝부분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끝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니 내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면 예배가 즐거워야죠.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야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일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죠.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자,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 군왕, 관원들,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한 왕국을 세우려고 한 것이 바벨탑을 세운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선악과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내가 왕 노릇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권력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재물이 많다든지 그런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어요. 자신들이 세상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권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기적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과 교만함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별거야, 내가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실제로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로도 왕,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 그리고 제국의 황제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오늘날도 공산주의나 회교권에서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일까? 좁은 의미로 첫째는 다윗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대리 일을 하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그 소원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대망하는 소원이 있었고요. 신약에 오면은 똑같은 의미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의미로는 다윗 왕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왕들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는,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7절에서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 아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유업으로 주고, 그리고 그가 철장으로 엄청난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내 아들이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 중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지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유가 땅끝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은 통치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내 아들에 대하여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리라 말씀하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대적들을 심판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아들이 내 소유를 땅끝까지 유업으로 얻고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이다.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같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왕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공손제 자본자인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의 무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필연적이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있어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부담스럽게 여길 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푸념하는 분들도 있어요. 3절에 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그 사람의 복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순서가 있고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것이 짐스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먹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뭘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해주신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그것이 날개처럼 쉬운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신앙에 자유함이 있어요. 매이지 않고 기뻐요. 예배가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유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화를 내죠. 왜냐하면
약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비싼 향유를 순식간에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화를 냅니다. 깨트린 이 여인도 그것이 굉장히 값비싼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왜 깨트리셨을까요? 그것은요,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이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게 여겨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은요,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기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감사를 드려요. 어떻게 이 여인은 그렇게 했을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높인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감동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으로 하면 가장 힘이 안 들어요. 억지로 하면은 가장 힘이 들어요. 무게가 무겁냐 가볍냐 그것 이전에 내가 사랑으로 들면 어떤 무게도 들을 만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는 것,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자유롭고 쉽고 가볍고 행복한 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너무나 큰 감동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떳떳한 마음이 들지 않아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실 때에 가슴에 응어리가 부러집니다.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나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평생 세리라 욕을 먹어도 내가 돈은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돈을 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요, 재산을 내놓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질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벌었고 지켰고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여겼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주인 아닌 것들을 놓는데 어렵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호의요 사랑임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시편 30편쯤을 읽자 그러는데 그 10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편을 읽을 때요,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박수가 자동으로 쳐져요. 그리고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그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지게 되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 보면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겠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종하겠다라고 할 때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입 맞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 사랑에 감동을 하고 그 사랑에 눈물로 반응하여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온전히 엎드려 순종할 때 너희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셨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처럼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깨닫는 순간 예배가 기쁨이고 찬양이 즐거움이고 기도가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자루라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